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신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오늘 새벽까지 아주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전국에 많은 비 피해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개의 접속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 두 개의 접속사가 뭐였죠? 그것은 바로 but 그러나와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전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된 단어이고요, 후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전의 접속사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러나, 이 but, 이것을 the great but, 위대한 그러나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은 내 쪽에 어떤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부자여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충성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목사 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이란 말은 내 쪽에 내세울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전혀 똑똑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목사 되게 하셨어. 심지어 난 살인자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 이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를 선택합니다. 제게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안 배경이 빵빵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저런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써오라고 할 때가 전 가장 싫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을 텐데 아마 제 나이대 분들은 전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가정환경조사서를 꼭 써오게 했어요. 거기 보면은 집에 전화 있냐, 선풍기 있냐, 뭐 있냐 그거 다 체크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이것저것 없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이렇듯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저희 운명을 뒤바꾸어 역전시켜 주신 분은 바로 그러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의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한편 therefore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는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으로 향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목표에 도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therefore, 이 그러므로를 the glorious therefore, 영광스러운 그러므로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영광스러운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러므로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앞에 원인이 되는 어떤 내용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주는 접속사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그 삶을 가능케 해주는 원인을 전제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동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행동이 있기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를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상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행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어지는 12장에서 16장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신자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로마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은혜로 그 사랑으로 당신이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당신은 이렇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의미가 이 그러므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제까지 앞부분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설명한 복음의 모든 핵심 내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이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반듯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도 나의 행동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존재의 구원은 반드시 삶의 구원, 행동의 구원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 둘은 절대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그러므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뒤따르는 삶의 변화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구원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불행한 신자는 아닌지요? 여러분은 어느 장소,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일까요? 그것은 혹시 여러분에게 그러므로의 삶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발언권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진 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행함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요. 당시 뉴욕 장로교회의 담임이신 그 이영희 목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은 제게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영희 목사님 교회에 연세가 많이 드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의 남편은 아주 지독한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 아내인 집사님은 주일에 교회 나올 때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온 교회 그 소문이 다 나서 교인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큰 마음을 먹고 그분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오지 마세요. 괜히 목사님 욕 보십니다.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갔어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들어서자 그분이 목사님을 앞에 앉혀놓고 대뜸 목사라는 것들이 라는 말로 시작해서 무려 1시간 30분 동안 목사님들 욕을 해대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무런 할 말이 없어서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그분은 혼자서 이야기를 다 마친 후 미안했던지 목사님 하면서 좀 누그러진 태도로 한마디를 더 하더랍니다. 근데 그 마지막으로 한 그 한마디 말이 이 목사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대요. 사실 그 남편분은 평안북도 선천 출신이었는데요. 평북 선천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지나갈 때는 마치 큰 태산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 장로들은 날라리입니다. 물론 그분이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그렇게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과거 어릴 때 고향에서 보았던 태산과 같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삶의 모습과 현재 눈앞에 비치는 그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도 없는 목사, 장로들의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겠죠. 이것이 어찌 목사, 장로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보다도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삶을 가장 먼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까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요한복음 44장 23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면 우리는 먼저 어떤 의식, 어떤 세레모니를 떠올립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예배 순서, 목사, 성가대, 성금 등등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의식이나 노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는 것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배의 본뜻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의 모든 현장,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요, 무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예배하는 인자를 우리의 DNA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 중 하나죠. 세계 어느 곳, 어느 문화에 가보더라도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예배할 대상들을 찾아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상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많이 쏟는 대상, 여러분이 가장 애정을 많이 쏟는 대상, 또한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아붓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쏟는 관심과 애정과 에너지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쏟는 것보다 더 많다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에서 하는 일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일의 모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요. 오직 그 일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우상이에요. 돈을 예배합니다. 섹스와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하죠. 흔히 하는 말로 자식이 우상단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관심과 애정과 에너지가 오로지 자녀에게 향해 있고 자녀를 위해서만 쏟아 부어집니다. 하나님도 부모도 다 뒷전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지난 세기 아주 유명한 그 설교자 가운데 헨리 비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놀라운 설교자였어요. 한 번은 뉴욕의 큰 교회가 이 헨리 비처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 사실이 전 뉴욕에 다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일에 헨리 비처 목사님이 오신데 모두들 흥분했어요. 그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헨리 비처 목사님이 갑자기 병이 생겨서 쓰러진 겁니다. 도저히 올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그 사실을 교회 측에 알리고는 그 교회에서 부랴부랴 다시 섭외를 해서 그분의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분도 훌륭한 설교자예요.
그런데 그날 정작 오기로 했던 헨리 비처 목사는 오지 않고 그의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가 등장을 하자 곳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형인 헨리 비처 목사가 못 오시게 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헨리 비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 강사로 온다 그러면 막 몰려들어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실수하기 쉬운 가장 큰 시험과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관심을 쏟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관심을 쏟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을 적어놓은 그 스케줄 노트, 여러분 매일매일 일정을 적어놓는 스케줄 노트나 또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가계부가 어떤 신학적인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가? 가령 제가 여러분과 처음 만나는 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정들이 적힌 그 스케줄 노트나 가계부를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거의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쓰는 것, 여러분이 돈을 쓰는 방식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기코스는요, 원래 영어로 reasonable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합당한 또는 마땅한 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을 해요. 즉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드리라 그랬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정신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즉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요, 나의 모두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일부의 시간이나 일부의 재물이나 일부의 수고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 11시 30분에서 12시 반까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오산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저의 모두를 드립니다. 이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당신 마음 반만 나에게 줘. 그리고 나머진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도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 100% 전부를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저는 아내에게 제 자신을 100%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합당한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당신께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부를 다 주셨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나에게 다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체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제물, 영어로 하면 living sacrifice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은 모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이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드릴 때 살아있는 걸 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그가 그 제물에 한수하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사릅니다. 살아있는 제물 그대로를 번제단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죽여서 올리는 것이에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제물이라는 말을 살아있음을 뜻하는 living이라는 말과 결합해서 썼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특별한 진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제물이라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이 모순된 말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죽어야 할 것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육체가 호흡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탄산가스를 내뱉습니다. 산소는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공기인 반면 탄산가스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산소를 들이쉬고 탄산가스를 내뱉는 이 작용이 계속되어야 우리 육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계속 죽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이며 죄악된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 몸 밖으로 내버려야 합니다. 반면에 계속 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나의 죽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의 생명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죽어지는 시간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생명을 찾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약속을 재확인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죠. 나의 말과 행실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죄와 허물로 점철되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 가운데 있던 내 자신은 다시 한번 죽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말씀을 따라 다시금 용기와 격려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식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이런 의식으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식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의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나 성전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께 성별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그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죽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구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주 4세기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나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 눈이, 내 혀가, 내 손이, 내 입이 어떤 지체인지, 어떤 몸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안에 있는 또는 이 밖에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골몰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배 위에 있을 어떤 일들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과 기도 등의 순서에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저 순서에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마지못해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구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구별하셔야 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단지 몸만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꼭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 한 10초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좀 일찍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준비된 예배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은 아무 짐승 가운데서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집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나 양, 비둘기 등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짐승들 가운데 특별히 흠이 없는 온전한 것만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제물을 꼼꼼히 살펴서 준비해야만 했죠. 그렇지 않고 제사 시간이 다 되어서 엄벙짐벙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가지고 오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제물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사정상 늦을 수는 있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매주 늦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엄격하게 스스로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날 밤 늘 늦게 잠을 자서 그런 것이라면 그런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 푹 쉬고 집중된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에 나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걸 대비해서 키가 큰 사람 뒤에 앉으려고 키 큰 사람 찾아서 앉지 마세요. 차라리 일어나서 저 예배당 뒤에 벽에 기대 서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나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내 자신을 구별해 드리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준비 없이 와서 헌금 시간이 되어 황급히 지갑에서 적당히 꺼내드리지 마시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헌금 봉투에 담아서 구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주일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세기의 선지자로 불리는 미국의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잘 들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마땅히 물어야 할 질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앞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제가 종종 찬양대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훌륭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원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대원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찬양대원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와 봉사자들에게 공히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신이 맡은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 잘하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고 합당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과 이 특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사랑, 은혜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늘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주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주일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